네, 한 번 더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예수님 생일을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고등부부터 유년부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이라 소리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숫자인데, 네, 다음에는 좀 더 큰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지구상에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약 한 15%에 해당하는 30여 개 나라에는 성탄절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혹시 지도를 저 떼어 주시면 이렇게 보시면 좀 빨갛고 분홍색인 것과 회색인 나라들이 있죠. 네, 저기 대한민국은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네? 네. 지금 저 국가 중에 회색은 주로 무슬림 국가들이 많죠. 공휴일로 세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고, 또 실제로 가까이 북한 또는 중국, 그런 나라들, 또 일본도 사실은 뭐 크리스찬 1%도 안 되기 때문에 일본은 공휴일로는 지정돼 있지 않고 그냥 뭐 특별한 날, 일본 같은 경우는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는 날로 아마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성탄절이 아니고 그냥 KFC를 먹는 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서양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뭘 먹을까요? 칠면조 고기를 먹거든요. 터키 칠면조를 먹는데 우리는 일본은 뭐 칠면조 말고 우리식으로 프라이드 치킨을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은 아마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성탄절을 공휴일로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사역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아까 우리 은혜 학생이 읽은 3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3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네,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오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땅에 있는 것만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뭐 인간이 아무리 고상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또는 뭐 무슨 사상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말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다 땅에서 나온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우리는 육에 속한 자다. 그 육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사실은 자연인, 영어 성경엔 natural person이라고 되어 있어서 자연인을 말하고, 이 자연인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들은 우리 유년부 학생이라 할지라도 다 죄성을 가진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또는 아무리 지혜롭다 할지라도 그 지혜가 결국은 우리 인간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네. 땅에서 난 자들은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능력, 4대 성인 이렇게 이야기해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는 것은 그들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결국 땅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위로부터 오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런 세례 요한도 자기는 땅에서 난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칭찬하고 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기도 감당하지 못한 그런 땅에 속한 미천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나는 땅에서 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여기 오늘 본문도 결국 세례 요한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32절로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즉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증언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는 그것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자주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도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9절에도 보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봤다면 하나님을 본 거야. 그 말은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죠. 네, 그 예수님의 말씀에 뭐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우리에게 오셔서 전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고, 또 실제로 그 말씀 앞에 귀신이 떨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잘 듣고 행할 때에 병이 낫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이거든요. 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겁니다. 자, 32절과 좀 반대되는 내용이 33절에 나오는데 33절도 읽어보시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쳤느니라. 네, 아까 32절에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33절에서는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되다, 너는 진실되구나 라고 인쳤다, 도장을 찍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즉 예수님의 증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신 것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메시아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거기에 대해서 도장을 쳤다, 인쳤다, 동의한다 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아침 9시 반에 와서 예배하는, 또 우리 연습한 찬양대원들은 일찍 와서 준비하고 연습했죠. 네, 이렇게 오늘 주님의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왜?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또 34절도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전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뭐와 같냐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는데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그분은 34절에 보면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말은 좀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말이 근거가 여기 34절의 말씀이죠.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길은 어디에 있느냐? 성령 충만을 받는 거구나 하는 것을 여기 34절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은 유일한 길이 있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이 34절의 말씀인 거죠. 35절 내려가서 읽어볼까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사 만물을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만물을 다 주셨다. 그 주셨다는 말은 뭐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권세로 모든 피조물들, 여기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또 어르신들 할 것 없이 모든 피조물들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또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이 되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찾아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낮아지심이다. 낮아진 것.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낮아지심이다라는 말이에요. 3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지만 불순종한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진노 가운데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선물이 바로 영생이라는 선물이죠. 성탄절에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고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선물을 기대하고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뭘 주셨다고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네. 이 영생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 현재적인 소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영생이 나중에 우리가 때가 되면 우리 어린 학생들도 이제 자라서 세상을 떠날 날이 우리 유년부 학생들도 뭐 먼 훗날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우리 유년부 학생들도 세상을 떠날 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그 영생이 완전히 꽃을 피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런데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생을 볼 수도 없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진노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 심판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통틀어서 포함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마치 그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숯불을 머리에 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영생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 영생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가능해졌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탄생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우리를 위하여 낮고 천한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성가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따라할까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네,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 네,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네, 그러니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환영하고 또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마땅하다. 그래서 성탄절이 단순히 뭐 축하하고 선물 주고받고 하는 이런 축제가 아니고 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이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평화가 있는 것.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더 풍성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감사가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